일주일 후면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만 기다립니다. 성탄절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회주의 국가나 또 이 타 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들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절 트리 세워놓고 자기들도 분위기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이 기뻐해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스러운 날인데 그날을 세상적으로 그냥 노는 날로 여기고 기분만 내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크리스마스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절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즐기기 위한 그런 절기가 된 것 같아요. 백화점은 아마 1년 중에 가장 많은 매상을 올리는 때가 이때일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각종 상점, 음식점들도 이 절기를 호기로 여기고 있고 또 주류 판매량도 연중 최고가 바로 이때의 시즌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먹고 놀고 즐기는 날로 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야 되는 것일까요? 성탄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 기점으로부터 보면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까? 언제 메시아가 올까?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 하늘의 해, 하늘의 달, 별을 보고 천체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천체를 연구했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미리 있었고요. 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는데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헤롯 왕과 그 측근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구세주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 그 먼 곳으로부터 별을 보고 헤롯궁으로 찾아왔습니다. 와서 헤롯 왕에게 말하죠. 이곳에 왕이 태어났는 걸 아느냐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별을 따라 보고 오면서 적어도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곧장 왕궁으로 찾아갔던 것 같아요. 설마 왕이 마국간에서 태어나리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물어보니까 헤롯이 금시초문인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크게 당황하며 놀랐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생각지도 않은 뜻하지 않은 말을 듣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알고 싶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물은 까닭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7절 8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겉으로는 나도 아기 예수한테 가서 경배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 장소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메시아이신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헤롯의 열등감 때문입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두메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두메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권력에 편성해서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 좀 더 쉽게 말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헤롯은 자기의 왕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성전도 지어주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자기의 이 금접시를 녹여서 백성들의 식량을 사드리기도 하고, 이런 좋은 일도 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 자신의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유대인 최고 법정기관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그 산헤드린을 없애기 위해서 무려 300명의 의원들을 살해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장모나 또 아들들까지도 서슴없이 다 죽였어요. 1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동생의 아내까지도 취하는 근친상간까지도 서슴없이 범한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6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나중에 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줄 알고 곧장 2살 아래의 살해 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5세기에 활동했었던 로마의 철학자 가운데 마크로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축제라고 하는 책에 보면 헤롯은 그때 자기의 2살 난 아들까지도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아이들이 자그마치 14,000명이 된다라고 그 사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거절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사람들, 젊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청춘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에 예물을 바치는 것을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계산과 판단으로 신앙을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인을 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헤롯이 보여준 모습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반응한 두 번째 반응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무관심한 사람들의 반응이 보입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성경학자들입니다. 메시아가 나시라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사야가 이 700년 전부터 태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고, 그래서 때가 차서 마침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다 무관심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 사람들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토대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도 않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겉으로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 겉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전혀 믿지도 않았고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뚜껑을 여니까 막상 위선적인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윤이 많이 나는 장사를 이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 제사 때마다 제사에 쓰이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성전 안에서 팔았거든요. 물론 시중보다 몇 배나 더 비싼 가격을 치러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 짐승들을 팔았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로마 화폐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에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동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로 환전해야만 그 돈으로 재물들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돈을 바꾸어 줄 때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바꾸어 주었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전에서 산 재물이 아니면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허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제사에만 쓰이는 가축을 파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게들의 주인이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이유가 바로 이 제사장들의 상업 행위에 대한 주님의 거룩한 분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또 누굽니까? 율법의 해석학자들입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요즘처럼 판사와 변호사처럼 백성들에게 법관 대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누리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기는커녕 의도적으로 무관심했고, 바로 이 사람들이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무관심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와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성탄절로 또 신년으로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새해를 이 믿음으로 이겨냅시다라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을 하는데 여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뜻을 생각을 하지 않고 뜻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바로 무관심인 것 같아요. 무관심.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커녕 반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그냥 하나님께 충분히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감동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할까요? 매주마다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예배 가운데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없다면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는 희생이에요.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그 피 흘림이 있는 것이 예배고 제사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약에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신약에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왜 없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왜 없습니까? 사라졌다면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게 제사고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모태신앙이다 이것만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랑을 하죠. 예배를 그저 종교적인 액세서리, 교회에서 행사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뜻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보이시나요? 바로 동방박사들이죠. 오직 메시아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설레는 가슴을 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거쳐 횡단해서 지금 이 유대 땅까지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동쪽으로 무려 2,500km나 되는 떨어진 그 먼 페르시아로부터 왔어요. 그들이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 먼 길을 어쩌면 목숨을 걸고 별을 따라 왔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그 먼 길을 찾아 베들레헴까지 왔습니까?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세 가지의 특징이 보입니다. 세 가지의 특징. 첫 번째는 그들은 메시아의 태어나심을 분명히 알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는데도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동방박사 이 사람들만 알고 그 먼 곳에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 왕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예언서를 탐독하고 연구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몰랐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메시아가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도 기다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성탄 일은 몰랐습니다. 오직 동방 박사들만 정확하게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는 신앙의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언서를 읽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하늘의 이상한 징조를 보게 된 겁니다. 큰 별이 갑자기 나타나게 된 거죠. 그들은 그 별이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징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2절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 결국 여기 유대 땅까지 와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선물, 최선의 선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것, 자신들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동방 박사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본질이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은 목숨 걸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막 옮기려고 하는데 꿈에 뭐 천사가 나타났겠죠. 한 가지 지시를 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을 만났을 때 헤롯이 부탁을 했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 가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메시아를 찾거든 돌아올 때 나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다른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동방 박사들 그 말씀대로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고 참된 예배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만약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는 멋지게 했어요. 멋지게 자기들이 준비한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서 헤롯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지시했다, 보고를 했다면 그들의 경배는 불완전한 경배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셨지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시 통치자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까지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정작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성탄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영접한 사람의 숫자는 그 당시 불과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우리 인간이 성탄을 맞이했던,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던 우리의 자세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까? 이방인인 오늘 본문의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 뭐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이 사람들,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짓밟힌 자들, 실패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으로 몰린 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환영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헤롯 왕과 같은 적대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 그러나 속으로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정작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도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 교회 다니는 척, 그러나 속으로는 정작 예수님이 오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관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이 자리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오늘 세 번째 부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주일 뒤, 다음 주일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준비하시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만사를 다 제쳐두고 그 먼 곳에서 오직 아기 예수, 오직 메시아를 경배하고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만을 가지고 찾아왔듯이, 우리 역시도 세상에 놓이는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서 주님을 기다리는 일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 회복하시고 구원의 감격 다시 한번 누리는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